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왕의 행각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됐죠.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그리고 나갈 수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간 곳이 어디냐?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갔어요. 그 성도들에게 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와서 지금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집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변하는 아주 전환점이 되는 그런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흥분했냐 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뭐 의금부나 포도청, 근데 들어가면 절대로 그냥 못 나오거든요. 산헤드린도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서 무혐의 처리를 받고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 성경,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들이 거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71명의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그 앞에서 누구도 성경 가지고 율법 가지고 그렇게 대항하거나 논쟁을 할 수 없는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지난주에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살아 돌아왔어요. 이 산헤드린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된 그러한 죽음의 무덤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살아나온 이 상황만으로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야, 이것은 저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 믿음만 가지세요. 이 선포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그 어둠의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깊은 올무와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이 났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 돌아온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돼요.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 기라성 같은 그런 성서학자들, 율법학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무슨 말을 저들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열등감 속에 빠져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올 때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막 벌벌 떠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같이 불안해질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당당하고 아주 힘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말과 요한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요한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셨다. 그게 막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만약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전하긴 하겠는데, 성경을 전하긴 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번 우리 잘 믿어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딱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저 기라성 같은 그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맙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성도들이 그 베드로 요한의 말을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만 제대로 깨어있고 살아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만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좀 더 자신 있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아니겠어요? 리더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하면 결국 그 가정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약해지지 마십시오.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서 부목사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만일 내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일 무너진다면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제가 주먹을 불끈 쥐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일어서야지. 내가 더 뜨거워야지. 내가 지금 건강해야지. 내가 유혹을 이겨내야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이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항상 당당한 것 같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항상 그런 내면의 고뇌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제가 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이끄는 리더잖아요. 그죠? 나를 이끄는 리더가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는 거고요. 마음도 무너지는 거고요. 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그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새롭게 부흥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부끄러워했어요. 그전에는 자기들끼리만 모였어요. 그런데 야, 통하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통하고 예수의 이름이 안 통하는 곳이 없고 저 사내들은 공회원들도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통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에게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좋죠.
분위기 좋죠? 아멘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교회 많이 다녀본 사람이에요. 전도사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우리 교회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100명이 이제 근접한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오늘 조건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엄청난 그런 이 도시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게 위기가 돼요. 그게 분명히 좋은 찬스인데 위기가 돼요. 어제 축구 평가전 보셨어요? 저 안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시간 타임에 잠이 안 오는 바람에 정말 안 보려고 했거든요. 오늘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안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시간을 제가 놓치면 잠을 못 자는데 그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봤어요. 안 봤어야 되는데 결과를 가르쳐 드릴까요? 4대2로 졌어요. 근데 그 4골 중에 2골이 뭔지 아세요? 자책골이에요. 자책골. 그것도 한 선수가. 이게 분위기예요. 이게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골을 막으려고 했다 그게 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좋으면요. 실수한 것도 골이 되잖아요. 실수한 것도 기회가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고 어떤 그런 돌파구가 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와 핍박이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더 하나가 됐고요. 더 기도에 불이 붙게 됐고요. 더 능력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위기가 분위기가 좋으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아주 확고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더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본질, 사명을 복음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막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는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 저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좀 찾고 싶은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어느 책에 제가 본 내용인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어떤 거냐? 야, 나 기회야 기회. 날 잡어. 날 잡으면 그게 기회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요. 모든 기회는요. 문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너무 화가 나. 너무 억울해. 너무 속상해. 너무 서운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가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가면을 거두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막 사기 충천해지고 그리고 막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면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또 오순절 날에 다 같이 모여서 그때 기도할 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역 공부를 한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할 때 또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베드로와 요한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흥분하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오늘 제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아주 강력한 합심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요, 마음과 마음이 탁 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모여 계시는데 우리 100명의 마음이 하나로 다 모이는 거예요. 쫙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100여 명의 성들이 모여 있어요. 이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합심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4명이 기도하면 그냥 4 더하기 4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 곱하기 4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무슨 기도냐? 자승 기도다. 곱하기 기도, 더하기 기도가 아니라 자승 기도다. 4 더하기 4는 뭐예요? 8. 4 곱하기 4는 뭐예요? 16. 어떻게 알았어요? 4의 4승은 뭐예요? 그렇죠. 256. 합심 기도는 자승 기도다. 아주 저는 정말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자승의 기도, 그런 폭발력 있는 기도, 원자통과 같은 기도, 그런 강력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요한의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자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막 거기서 폭포수처럼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했느냐, 다시 24절을 보시면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따라합시다. 소리를 높여. 뭐 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조용히 묵상 기도한 게 아니에요.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통성 기도의 원조는 여의도 수보원교회가 아니에요. 통성 기도의 원조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영성이에요. 초대교회의 영성이기도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영성이기도 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오늘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양 신학자들은 통성 기도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코리안 프레이 이렇게 불러요. 한국식 기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만 광적으로 그렇게 통성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여러분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3번만 여러분이 불러보시면 뭐라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강력한 힘이 여러분을 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충만케 할 거예요. 어떤 힘이 느껴질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그 강력한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가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29절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의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되게 중요한, 저는 너무 감동되는 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놓고 기도했냐? 우리는 보통 합심기,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100명이 모여서 각자 기도해요. 100개의 기도, 100가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놓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저들이 우리를 또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저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지켜봐 주옵소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들의 위협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굽어보시옵고. 굽어본다는 건 뭐예요?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핍박할 겁니다. 저 핍박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핍박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들이 핍박할 겁니다. 위협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도 이런 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나의 이 시험과 환난을 빨리 거두어 주세요. 빨리 거두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핍박을 주십니까? 이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거예요.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지켜봐 주십시오.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저들이 얼마나 악하게 우리를 핍박하는지 저들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핍박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고난, 핍박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안전을 기도하지 말고 사명을 기도하라. 이게 오늘 제 설교 제목. 우리는 보통 안전을 기도해요. 안전.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신을 없게 해주시고 시험 없게 해주시고 장애물 없게 해주시고 만사형통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의 때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고의 적기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였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처음 시작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 추석 명절에 모였을 때 뭐 형네는 불교 다니고 뭐 둘째는 천주교 다니고 나는 기독교 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 가정 자체가 종교 다원주의인 가정이 있어. 종교 다원주의. 근데 거기서 싸우면 안 돼.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모이면, 야, 종교가 다 똑같지 뭐. 다 종교가 다 똑같은 거고 다 똑같이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는 걸 얘기할게요. 뭐가 다르냐? 보통의 종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피해달라고.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그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재앙을 피하고 어떤 화를 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핍박을 당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을 피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그래서 은혜가 돼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매우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왜 점을 보지 않을까요? 점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해도 각 교회에 최소한 한 5%의 권사님들은 꼭 점을 본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 방금 제가 만든 통계지만 꽤 많이 점을 봅니다. 점을 왜 봅니까, 여러분? 점을 왜 봐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동쪽으로 갈까요? 동남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대전으로 갈까요? 물 있는 곳으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그걸 해가지고 자꾸 어떻게든 그 화를 면하기 위해 점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게 아니라고요. 고난아 와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고, 그 고난을 경험할 때 뭘 경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우리는 항상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고난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려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꼭 점을 보러 간다. 동탄 꿈의 교회는 없습니까? 5%씩은 있는데 없어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인들이에요. 마스터들이에요. 고난의 마스터들, 역경의 마스터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사모님의 그 말씀이 저는 지금 막 떠올랐는데 그게 지금 저에게 은혜가 돼요. 이런 말씀을 하죠, 사모님이. 나는 가난은 싫어.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어요? 그 목사의 삶으로 살면 난 가난은 싫어. 그렇지만 가난은 무섭지는 않아. 여러분, 우리도 불행이, 일부러 불행을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불행이 싫죠.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30절에 또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기도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만약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다. 이 시련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그 시련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서 슈퍼맨처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제가 손 내밀어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능력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싱가포르에 있는 그 교회 FCBC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탐방을 가셨어요. 탐방을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소그룹들을 셀들을 보기 위해서 탐방을 갔는데 해외로 이렇게 오니까 왠지 컨디션이 안 좋고 물을 갈아 마셨는지 막 이렇게 설사가 나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일정은 다 소화하기 못하겠다. 근데 아침에 꼭 가야 될 탐방하기로 약속한 곳이 있으니까 거긴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셀 그룹은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 셀인 거예요. 여기만 내가 잠깐 보고 그리고 내가 빨리 나와서 빨리 호텔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그 탐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신호가 오는 거예요. 막 지금 너무너무 또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모여 있는 셀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가야겠다고. 그랬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영어로 막 뭐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뭐 잘 들리지 않는데 프레이 뭐 어쩌고 그러더래요. 기도. 내가 한국의 목사니까 내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래 혹시 기도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이 청년 세론들이 그 목사님 배에 손을 딱 얹더래요. 다 10명이 딱 얹고 막 영어로 막 그냥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당했대. 기도를 막 당하고 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너무 급한 나머지 막 택시를 타고 막 내리자마자 호텔 로비로 막 뛰어가는데 이상하게 설사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그 다음에 변비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미나에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은혜냐? 그 젊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한국의 저 목사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가운 얼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희강이죠, 그렇죠? 희강이가 우리 교회 와서 한 2주 왔나, 그죠? 우리 희강이가 2주 오고 나서 이 병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왜 하필이면 등록하자마자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떨까? 희강이 엄마 아빠는 우리가 교회를 등록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을 놓고 초반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라. 이것이 기회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모인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서로가 이렇게 나달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모이라고 합심하라고 이렇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때부터 우리 전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밴드에 들어가면 아마 그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수천의 기도가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병이 낫는 교회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갖고 살아야죠. 여러분, 한 주간 돌아가셔서 그 능력을 행하세요. 여러분, 눈치 보고 쭈뼛쭈뼛하면서 위축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능력을 행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막 이렇게 합심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합당해요? 잘못된 기도예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기도의 아주 핵심이고 그리고 교과서와 같은 기도예요. 자기중심적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피하는 기도,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한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100% 순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지금 그렇다면 지금 나의 기도를 바꿔야 될 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완전하게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곧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지만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 말고는 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받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제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뒤에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따라합시다.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열정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열등감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담대해질 거예요. 무서운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예요. 열정이 생길 거예요. 지치지 않을 거예요. 피곤치 않을 거예요. 해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그런 체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능력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이러한 소리가 들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회가 끝나고 그 막바지에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려울 것이 없다. 나를 잡아 가둘 테면 가둬봐라. 좀만 길면 이상해져. 나를 위협하려면 해봐라.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그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결단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안전을 구하지 말고 사명을 구하세요. 환난과 핍박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적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좋을 때 있죠? 사업이 망했어. 사업이 망했을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낭망하고 쓰러지고 소주로 먹고 그냥 막 어떻게 정신 못 차리죠? 오히려 그때가 주의 일을 감당이 최고 좋은 시기. 지난 추석에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치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제가 쭉 그렸어요. 이런 때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다 실패하고 완전히 속된 말로 폭망했어. 폭망. 완전히 망했어.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바로 그때가 사명을 감당에 가장 좋은 시기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